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은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람이 위대해지려면 무엇을 하면 되느냐? 사랑을 하면 위대해집니다. 세상 가운데 이런저런 업적들을 많이 남길 수 있고 또 이런저런 좋은 이력들을 많이 남길 수 있지만 가장 의미 있는 이력, 가장 존귀한 업적이라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의 사랑은요, 참된 사랑은요, 때로는 목숨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에도 결코 아깝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도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위대한 사랑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다양한 모습으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다 의미가 있고 다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추구하고 닮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 위대한 사랑, 참된 사랑이라고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이야기 중에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일컬어지는 레브 톨스토이가 원래는 사회 사상가였잖아요, 그죠? 원래는 변혁가, 운동가였거든요. 근데 그가 기독교로 개종한 뒤에 현대인들도 많이 읽고 있는 대작이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대작이죠.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원래 그 당시 러시아 사회에서의 어떤 그 비리, 부정을 또 폭로하기도 했고 또 종교 사회의 어떤 모순점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했는데 목적 자체는 뭡니까? 사랑과 용서와 회복이라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뭐 트로트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장르의 노래에서도 일컬어지는 주인공이 있는데 카츄샤라고 하는 일종의 귀족 집안의 가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족 집안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네플류도프라고 하는 귀족 집안의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카츄샤가 이 외모가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귀족 집안의 도령이 이 카츄샤에게 추파를 던지고 카츄샤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카츄샤는 이 귀족 집안의 아들을 좋아하게 됐어요. 사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카츄샤는 이 귀족 집안의 아들에게 자신의 몸을 육적인 관계를 허락합니다. 카츄샤가 이때 임신을 하고 임신한 사실에 대해서 이 귀족 집안의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귀족 집안의 아들이 그 상황을 무시하면서 카츄샤하고 이별을 해버렸어요. 너무나 이제 카츄샤가 외롭고 또 사는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는 그 상황 가운데 집안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또 이제 임신한 아이도 유산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의 생존을 이어가기 위해서 율락가 생활을 하게 되는데 율락가 생활을 하는 도중에 살인죄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법정에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법정에 세워지는 상황 가운데 그 배심원, 여러 배심원 중에 한 사람이 이 귀족 집안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카추샤의 그가 자라나온 여러 환경과 그가 사람을 죽인 살인죄의 누명에 대한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나서 그 모든 것이 자기 때문에 카추샤의 인생이 망가진 것으로 그가 해석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카추샤에게 용서를 구하고 카추샤의 삶을 돕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 이력, 자신의 앞으로의 남은 생애를 새롭게 이제 결단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결국 이제 법정에서 시베리아 유형을 선고받아요. 이 귀족 집안의 아들이 끝까지 카추샤의 삶을 돕고 또 그의 인생과 동반하기 위해서 청혼까지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그런 어떤 남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인간이 참된 사랑과 용서가 회복이 되려면 뭔가의 어떤 강력한 계기가 필요한데 그것을 톨스토이는 부활로 본 거예요. 부활. 사람은 부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초점과 목적을 가지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작품을 써 내려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회복에 대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과 상대하는 그 부류의 커다란 그 두 인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 인물은 누군가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또 한 인물은 죄를 지은 여자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제 자신의 집에 초청을 해서 식사를 나누는 그런 자리입니다. 식사를 나누는 자리가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뭐 책상다리 하고 이렇게 앉는다든가 아니면 좌식에서 이렇게 앉는다든가 뭐 그런 식사 자리가 아니라 거의 뭐 침대 수준으로다가 누워서도 식사를 하고 엎어져서도 식사를 하고 그런 어떤 식사의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오찬의 자리 가운데 죄를 지은 여인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다가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뿌리고 자신의 머리털을 흐트러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난 다음에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비싼 향유를 붓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속내가 드러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의 속내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 보시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내용에는 뭘 내포하고 있는 건가요? 가짜 선지자라는 거죠. 여자의 행동을 그냥 가만히 묵인해 버리는 거로 봐서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참된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존귀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예수님을 평가절하하는 대목을 그의 내면세계에 이미 깔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간파하셨죠. 시몬아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도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아마 시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고 또 다른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그 채권자가 그 채무자들의 빚을 다 없애줬다는 거예요. 다 청산해줬다는 거죠. 그랬을 때 누가 더 채권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겠느냐, 누가 더 채권자를 사랑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빚을 더 많이 탕감받은 자, 500데나리온을 다 청산받은
받은 그 사람이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너는 내가 너의 집에 손님으로 초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발이 흙먼지 다 뒤집어 쓴 것을 네가 알면서도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그런데 이 죄 있는 여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눈물로 발을 씻어줬다는 거죠. 그리고 수건이 아닌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줍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초청을 받아 올 때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맞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입맞춤이라고 하는 건 뭐 껄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의 예절이에요, 예절. 우리가 반가운 사람 보면 이렇게 어깨를 어금맞으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다독다독거리듯이 그렇게 행복함, 기쁨을 그렇게 극대화하는 그것이 입맞춤으로 표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 오실 때 그렇게 환대하면서 반겨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죄 있는 여인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입을 갖다가 입맞춤의 예절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손님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는요, 감람유를 이렇게 향기롭게 발라줍니다. 머리에다가 살짝 이렇게 발라줘요. 그게 존귀한, 존경하는 분을 초대할 때의 예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있는 여인은 어떻게 했다는 거고요? 그것도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두 인물을 비교해 봤을 때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은 뭔가요? 누가 빚을 더 많이 지은 그런 채무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까?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는 누구이며 50데나리온을 빚진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서 당연히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바로 죄 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자는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그냥 뭐 바리새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오찬자리에 초대를 했고 그냥 죄 있는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자신의 값비싼 향유를 부어주었다, 그렇게 그냥 단선적으로 그냥 읽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요, 이게 심상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평이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바리새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존재예요.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죄 지은 여인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걸 뭘 각오해야 되는 건가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돌매질 당할 것을 각오하고 온 거예요. 내가 어쩌면 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뭐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정말 끼가 있는 여자인 것을 알고 나를 내쫓거나 냉대하게 되거나 아니면 돌매질하여 나를 쫓았을 텐데 라고 하는 목숨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당시에도요, 여인들이 그렇게 머리를 쉽게 푸르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요, 진짜 말 그대로다가 끼 있는 여자, 유혹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끼 있는 여자, 유혹하는 여자를 할지라도 여자에게 있어서의 머리는요,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가치예요. 남자들보다도 더 여자가 머리에 섬세함, 아주 세밀한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파마가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자신의 아름다운 그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평소에 이렇게 가꿨던 이미지가 있는데 갑자기 미용실의 미용사가 머리를 뚝 잘라버렸다. 그러면
한 열흘 동안 속상해 하시잖아요. 그죠? 에? 열흘이 뭡니까? 한 달 동안 속상하시죠. 내가 다시는 그 미용실에 안 가. 응? 그런단 말이죠. 그죠? 내가 요만큼 잘라달라 그랬는데 이만큼 잘려버렸다고. 여성에 있어서 그 미의 상징이 머리예요, 머리. 근데 그 미의 상징이라고 가장 어떻게 존엄을 상징하는 그 머리를 예수님의 발에다 갖다 닦았다. 그건 뭡니까? 자신의 모형예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목적은 뭔가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인기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다가 초대하면은 자기도 그만큼의 위치로 상승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초대하면 자신의 명예가 이만큼 올라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의 가치가 많은 사람들에게 뭐 예수님 같은 분을 초대하니까 대단한데 그런데 이만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존경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존경했다면, 예수님을 정말 그가 명예롭게 생각을 했다면, 예수님을 영화로운 존재라고 그가 마음속에 사모하는 거였다면 예수님이 초대받아서 집에 들어오실 때 발 씻을 물도 준비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존귀하게 입맞춤을 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정말 존귀하게 감람유를 예수님께 발라드리면서 향기롭게 최상급의 손님으로다가 맞이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도 그 존귀함, 영광의 표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그저 그런 예수님을 존귀한 자로 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표식을 한 거예요. 사람들도 우리는 예배 드릴 때요, 물론 여러 가지 형식과 의식과 절차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딱 머무르시면 안 돼요. 사모하는 예수님과 접속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예수님하고 접선이 돼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데이트도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다가, 얼마나 기대되는 마음으로다 가지 않습니까? 그죠? 데이트를 한다는데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데이트 장소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내면 세계와 우리의 저 밑바닥으로부터 꿈틀대는 그 사모하는 그 열정을 찬양으로 우리가 올려드리고, 또 마음으로 다해 영으로 다해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행복하실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로서의 진정한 영성입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니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 예배를 물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환기가 되고 우리의 정서와 영이 굉장히 맑아지고 새롭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배는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은요,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체면, 그래도 예수님이 그 당시 주변 세계의 존귀한 자로다가 이렇게 명성이 나 있는 분이니까 그냥 한 번쯤은 내가 형식적으로 초대하리라 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여인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존귀한 가치마저도 예수님께 쏟아 부어드린 거예요. 자신의 삶을 쏟아드린 거죠. 자신의 존재를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용서를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 사랑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4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사람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38절을 보시면 이 죄 있는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행했던 눈물을 흘려 그 발을 닦고 또 어떻게 했던가요? 입맞춤을 하고 또 향유를 붓고 그런 그 과정 그 동사가 지속적인 동사형으로 쓰여 있어요.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지속적으로 마음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품고 있는 분한테 그렇게 행동으로 다 표출했다는 얘기예요. 주일날 오늘 주일날 11시 예배 가야지. 그게 아니고 일주일 내내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피복 공장에 다니시는 그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피복 공장. 오전 6시에 출근을 하셔서 밤 10시에 일이 끝나요. 피복 공장. 그러니까 손이고 뭐고 다 그냥 꾸준살이 바뀌시기도 하고 손마디가 다 관절염 걸리셔갖고 고생하시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일주일 이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면 그 기운을 가지고 일주일 산다는 거예요. 일주일 간데. 그때는 이제 토요일 날도 우리가 알다시피 반공일이라 그래갖고 토요일 날 2시, 3시까지 일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토요일 날 2시, 3시쯤 되면은 자기의 모든 기운이 다 소진된다는 거예요. 다 소진된다는 거예요. 마치 배터리가 다 나가는 것처럼 다 소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소진되기 전에 난 내일 주일이면 우리 주님으로 더 충전을 받겠구나, 새 힘을 얻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다가 주일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주일을. 그 주일날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그냥 하늘로부터 충만한 힘을 받으면 다시 그거 가지고 또 일주일 쪼개서 쓰고 또 쓰고 그러면서도 아이고 에너지가 빠져나가는데 다시 주님의 힘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 내가 또 주일날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일주일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여인이 우리 이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행했던 모습은 뭡니까? 주님은 사랑이시라고 이해합니다. 요한 1서에 주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얘기해요. 주님이 하나님이시죠. 사랑은 두려움을 쫓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여인이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부들부들 떨렸겠어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매서운 눈초리, 수많은 사람들의 정죄하는 눈빛,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어쩌면 자기가 잘못 행동하게 되면 당장 바깥으로 끌려나가 돌매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게 뭔가요?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속에 주님의 사랑이 구구절절했으면 그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내어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시작 가운데 뭘 했습니까? 가장 위대한 사람은 가장 위대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마저도 아깝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죽어도 아까워하잖아요. 그죠? 그냥 큰 마음을 먹고 그래 그렇게 딱 줬는데 이게 자꾸 본전이 생각이 나. 내가 그 인간 왜 줬을까? 그 인간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본전이 계속 생각난다는 거죠.
내 자존심이 할퀴당하거나 내 마음속에 뭔가 생채기가 나면은 내가 왜 그렇게 잘해줬을까 그 인간한테 본전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았던 그 원흉들조차도 용서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명령하는 사랑을 실천하면 나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온유를 이렇게 보내시면서 때로는 이 불볕더위에 또 일하시면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또 많이 있으시겠습니까? 또 짜증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놀라운 모든 것을 주셨던 사랑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5.25를 또 보내면서도 우리 주님 사랑 가슴에 담고 또 가정을 더욱더 사랑으로 세워가시고 또 교회에 또 더욱더 사랑으로 우리가 협력해서 선을 이뤄가고 사랑으로 세워갈 수 있는 또 우리 교우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과 또 일터와 사업장에서도 이 5.25를 보내면서 이 불볕더위 그냥 이만큼 올라온 그 스트레스의 이 게이지를 이만큼 올라와 있던 것을 확 풀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또 풀어버린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더 이해하려고 하고 더 사랑하려고 하고 더 용서하려고 하는 우리 5월 가정의 달 또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도 그 주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발산하여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